감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자 옆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네.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가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기도, 잠든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1시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를 살려내라는 것이고, 기도를 살려낸 후에는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는 하겠다. 뭐 하루에 1시간이든 일주일에 1시간이든 뭐 목장에 모여서 같이 1시간이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1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내가 왜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살아야 할까요? 예전에는요, 절박해서 기도했어요. 절박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절박함이 많이 사라져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이미 전쟁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있어요. 전쟁 때는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회개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나니까 또 전쟁을 잊어요. 근데 가난이 와요. 가난이 오니까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그 다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절박함이 사라져요. 이미 10년 전보다도 국민 평균 소득이 $10,000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지금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전쟁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더 잘 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왜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3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원의 기도를 다룰 텐데요. 먼저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대지를 한번 다시 떼어주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오늘 본문 이 구절은요,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고, 여러분 한 절 읽었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신비요, 기적이요, 엄청난 은혜이기도 한 사건입니다. 지금 누가 죽으셨냐면은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슬퍼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죽은 날이 있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한 달 뒤에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살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 무슨 기도냐면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신은요 무소부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분이 지금 죽음 앞에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부한테, 성자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됐어요. 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는가?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를 살려달라는가? 여기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푸뉴마로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대속의 죽음. 신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죽어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근데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오래전 일이고 또 책을 통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참 아메리칸들이 이제 부흥을 일으킬 때 중국에 있는 쌍둥이 형제가 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결정합니다. 아주 쌍둥이 형제인데 아주 우애가 깊어요. 여러분 절박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둘이 이제 조그만 이제 세탁소 같은 것을 차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밤낮 수고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너무 이렇게 이렇게 바쁘게 살 이유가 있겠나 해서 그래도 형은 성실하게 우리 더 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때 더 돈을 벌어놓자. 그러지만 동생 아유 형 그러지 말고 좀 누리면서 합시다 하고 이제 유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가 그만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서 도박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밤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박은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박을 하다가 그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어요.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이 동생이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게임의 룰이 아니라 사기로 자신의 것을 잃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순간 그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둔기로 상대방을 내리치자 피가 쫙 퍼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거죠. 경찰이 출동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이 친구는 벌벌 떨면서 그 시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형한테 간 거죠. 벌벌 떨면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입은 채로 형 앞에 나타나서 그냥 할 말이 있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참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됐지.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해서 그렇다. 그러자 지금 밖에는 경찰 사이렌 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형이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벗어. 그러고 나서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동생이 입히고 동생 옷을 자기가 입고 그 교체가 끝난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은 피 묻은 형을 잡아가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요, 생각이 판단력이 잃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형이 끌려가는데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고 막 그냥 벌벌하고 사람 죽이니까 그 죄라는 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때 당연히 상시에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결 재판에 즉심에 올려졌고 판사는 그 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급박하죠. 동생은 벌벌벌 떨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대신 누가 죽게 생겼어요? 형이 죽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고
막 그냥 있는 힘껏 달려가가지고 재판장에서 소리칩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실은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나? 이미 자네 형은 자네 죗값을 대신하여 저 형장에 끌려서 자네 죗값을 지불하고 죽었네. 이제 그래도 소용없네. 아닙니다. 저를 죽여주소.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자. 판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네. 이제 자네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으네. 이미 자네 죗값은 자네 형이 대신 자네 목숨값을 지불하고 죽었으니 이내 자네는 자네 몸이 아니야. 자네는 형이 자네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 자네는 자네를 위해서 살지 말고 형을 위하여, 형을 대신하여 살도록 하게. 형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마 신문에 화제돼서 책에까지 실렸는데요. 여러분, 원래 동생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렇다면 동생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형이 안 죽어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누굴 위해서 더 잘 살아야 돼요? 형을 위해서라도.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생명, 누군가 날 대신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아갈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시작. 자, 대속의 죽음이란 의미가 좀 더 내려오면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로 발전된대요. 이 구속에는 반드시 속죄가 들어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속죄. 34절 다음 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오전 9시고 못 박힌 시간이 9시고 돌아간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럼 그 못 박히신 6시간 동안 피가 다 흘리는 동안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단 말이죠. 죽을 이유가 없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이 모든 사망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대신 생명으로 이 값을 갚겠습니다. 이것이 속죄고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죽음.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못 박는 사람들이 포함되고 또 그 넘어서는 뭐예요? 군사들 넘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고소해서 넘겨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더 넘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류가 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에 오셨다면
이 시대나 오늘 세대나 그 시대나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평소에 잘 살고 있는데 뭐 고통법도 잘 지키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왜 100세가 되기 전에 다 늙고 병들고 죽냔 말이에요.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플 때 부모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죠. 그건 대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건 구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나를 죽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정말 흉악한 죄인, 진짜 죄인 중에 죄인, 정말로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보통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은요, 부모가 대신 죽는다는 이 말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부모는 대신 아파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입니다. 따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을 의지에 결정을 할 수 있는 형상까지 심어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까지 부어주시고 죄를 짓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예정 속에 예지 속에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셨고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것도 귀하다.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할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제 구속의 죽음 있잖아요. 사랑이 전제가 된 구속의 죽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믿어질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믿어질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이죠. 가을에 오신 박종우 장로님의 그 간증이 아직도 저는 뇌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부담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간증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이 적지 않아요. 그때 많은 분이 울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이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가 봐요. 박종호 장로님은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노래했던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그만 여러 번 죽음의 운명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 삶의 보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큼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조수미잖아요. 조수미는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이거 뭐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찬양도 하기도 쉽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좋은 사람도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살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또 간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했던 두 딸이었습니다. 두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왜? 20대 청년들이 아버지 살려보겠다고 그 누워있으니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 누워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딸들이 정말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딸밖에는 또 이게 간 이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한 딸만 간이 너무 건강해서 수술하면 된다는데 12시간을 수술해서 온몸에 그냥 호수를 꽂아가지고 생사가 달린 수술을 하고 나서 결국 이식이 성공하고 장로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딸은 다시 회복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딸이 아빠를 보고 묻습니다. 아빠, 내가 왜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술을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아빠가 알면서도 왜? 그랬더니 이 딸이 딱 손으로, 키가 크대요. 장로님을 딱 안으면서 손으로 안으면, 아빠, 이 방법밖에 없잖아. 나 아니면 아빠가 죽잖아. 나밖에는 간 이식할 사람이 없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죽겠습니까? 아빠, 이 방법밖에 없잖아. 그 소리가, 그 감수하는 그 손이 장로님을 다시 살려내고, 꿈을 살려내고, 믿음을 살려내고, 은사를 살려내고, 세계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성악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는 그 열망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전국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노래하고 하는 거, 막 콘서트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요, 제가 초청한 이유가 딱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명이 불러도 갑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믿어지는 순간 이 100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저 영원한 한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저는 한 명이라도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복음은요, 누구가 나를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누가 그 대신이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바로 만왕왕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뭐 잘 안 살아도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언젠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또 예수를 모르면 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려내야 되고, 살아난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나 대신 누군가 죽으셨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갈 이유 한번 또 외쳐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이겁니다. 이것을 부활의 죽음이라 합니다. 따라볼까요? 부활의 죽음. 부활을 위한 죽음이기도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마가가 아니라 지난주 마가인데 오늘 누가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목사님, 전도해도 안 되던데요. 정말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목사님,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던데요? 정말 여러분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보셨냐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만해요. 아버지, 내 영혼, 내 생명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영혼을 대표해서, 생명을 대표해서 주여, 저들의 영혼을,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죽음이 싫어요. 이 잔 마시기 싫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자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을 믿는 자,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 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려내기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요, 죽음 위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 부활을 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신은 죽임을 당하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서 새 삶을 얻게 되고 새 몸을 얻게 되고 부활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 시대라서요. 지금 실버대학이 난리고요. 어른들도 공부하려고 지금 60대부터 새 인생이다, 70대부터 새 인생이다 이래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고도.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눈을 감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잠들어요. 그러니 영생이 보이잖아요. 영원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이 땅이 전부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살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와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갈려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요? 또 부자가 되려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의 가장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이유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죽어있는데 복을 구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복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이 기도해봤자 그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열매지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은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오늘 배웠는데요. 지난 설 때 제가 이제 고향을 다녀왔는데 어머님 홀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셨어요.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계속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어머니, 야야 뭐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뭐 죽은 사람 신경 쓰냐, 다 천국 가고 됐다 야 그냥 생일이나 잘 해라, 우리 명절 때나 모이자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어머님께서 이제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는데 순간 아들로서는 죄송하죠.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함이 먼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머님이 좀 어디 좀 여러 가지 아프신가 외로우신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다 좀 더 찾아뵙고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올해 이제 다시 어머니 계신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제 추도식을 하기로 장남으로서 결정을 하고 형제들에게 다 모여라. 이날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몫을 대신 살기로 결심하는 날이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결심했지 않았느냐? 아버지께 사랑 다 못 갚았지 않느냐? 그 사랑 누구한테 갚기로 했지? 동생들한테, 어머니께 갚아드리기로 했지 않냐?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자,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자. 그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 더 사랑 많이 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추도 예배를 갖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어디서 찾으세요? 이 세상에서, 축복에서, 성공에서?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살아갈 이유죠. 자녀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갈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갈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이유는 사라질 물거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울 만한 복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볼 때 여러분 부족하고 참 작아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갖고 계세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명을 깨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